아마 많은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익숙하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말씀을 가볍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천천히 또 한 구절씩 꼼꼼하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다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집이라 하면 예수님의 개인 소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를 치료하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전장인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한 지역,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수르오 비네게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사마리아, 그 중간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을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쳤다 했고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들이 놀라더라 했습니다. 자, 왜 놀랐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없었던 그런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했어요. 왜냐?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같이 알아봤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좀 낫네요. 제가 일부에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2부를 통해서 회복된 걸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거기에는 당시 의학으론 고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도 포함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죠.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게 몰린 인파 때문에 마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아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고요?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곳 역시도 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 안팎으로 꽉 차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자, 참고로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중풍병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 보여준 간절함과 또 수고를 보았을 때 아마 각별한 사이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중풍병자의 내 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저도 그냥 이들을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참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집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집의 구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시 이 지역 집들은 대부분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사용하고 또 농산물을 말리거나 쉬는 공간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그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지붕의 구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여러 층,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로 되어 있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벽 위에 들보를 얹었고 그곳을 나뭇가지로 촘촘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굳게 만들고 단단하게 마감을 했어요. 또 여유가 좀 있는 집은 그 위에 타일도 깔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당시 집의 지붕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당시 지붕 구조를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들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이것은요,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타일을 걷어내고요, 또 나뭇가지를 다 치운 후에 단단하게 굳은 진흙을 직접 깨고 파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인 남자가 들것에 눕힌 채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멍을 낸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다 했어요. 이들이 속으로 분노합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죠? 서기관들은 구약 말씀, 특히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학자예요. 참고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첫 충돌입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화를 냈을까?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이 마음에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디알 로기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디아 관통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세히 본다 이런 뜻이고요. 로기조마이 생각하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아는 단어 로직, 그죠? 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들이 한 행동은요, 율법 전문가답게 예수님의 발언을 지금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한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게 이들이 예수님의 죄 사한다는 발언에 분노한 이유예요. 그리고 단순한 분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처단해야 하는가 곰곰이 고민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은 중대한 죄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예수님을 지금 사형에 처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으셨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했겠죠. 예수를 어떻게 처단할까? 어떻게 고발할까? 아마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이들의 품은 생각과 그 감정을 이미 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9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저희도 한번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과 또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제가 답을 대신해 볼까요?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자, 왜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풍병자를 걷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더 어렵죠. 왜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는 죄를 용서받았다, 죄를 사하였다고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더 어렵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서기관들이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죄 사함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대가입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뭐죠? 사망, 죽음이에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 엑수시아, 권리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권리와 능력을 동시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할 권세,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죄값을 직접 치르실 능력도 있으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세요. 자, 왜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죠? 인자? 인간의 아들, 바로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서 인자라 하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은 아니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인자라는 호칭이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데, 그것에 보시면 인자는요, 하늘에서 와서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실 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하실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아들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실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몸을 고쳐주십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중풍병자의 육신과 몸과 영을 함께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또다시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죠? 누구의 믿음이에요? 바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중풍병자의 상태가 장애물이었어요. 성경은요, 마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어진 단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병자가 지금 들것에 실려 있습니다. 또 그를 옮기기 위해서 4사람이나 동원됐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중풍병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그의 상태를 핑계 삼아서 포기했을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요. 물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중풍병자가 달려갈 수는 없죠, 그죠? 어쨌든 중풍병자가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직접 한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 먼저 나섰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형편과 상태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은요, 상황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직접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성인 남성을 들고 이동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물론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걸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까웠으면 사람이 너무 많네, 다음에 오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 친구들이 이 병자를 끌고 오면서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이 저리고 감각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집에 도착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벽을 만납니다. 도저히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2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4절에는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없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부탁도 했겠죠. 좀 들어가게 해줘.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안 된다고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이제 돌아가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붕을 덮고 있는 타일을 다 걷어내고요. 단단한 진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눕힌 채 내릴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을 내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랬어요.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셨을까요? 아니요, 멈췄을 것 같고요. 자, 집주인이 나중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됐겠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상상해 보세요. 이 주인이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무가내예요. 계속하는 겁니다. 또 지붕을 뜯어내고 부수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러니까 천장에서 흙이 사람들의 머리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제발 멈추라고 소리를 쳤을 거예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또 지붕이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불안에 떠는 사람도 그것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들 신고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찾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들의 이런 행동 어떻게 보았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뭐라 부르시겠습니까? 소란? 기물파손? 범죄?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행동을 뭐라 부르셨습니까? 자,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이런 행동을요, 믿음이라 정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소극적이고 고상하고 얌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간절함, 그 끈질김, 단호함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했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친구를 들어봤는데 좀 더 무거워요. 당황했겠죠? 이걸까요? 막상 길을 나섰는데 너무 길이 생각보다 먼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하면서 당황했을까요? 막상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내려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단단하네? 더 강하게 쳐야 되네? 이러면서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반발을 하니까 그것에 당황했을까요?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듭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은 했겠죠. 하지만 이들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자, 이들은 분명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마비에 대해서, 이의 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못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육체의 회복보다 못한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 왜 그렇죠? 육신의 치유는 일시적이에요. 여기서 치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아팠을 것이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이 중풍병자가 걷느냐 마느냐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뭐예요? 죄 사함에 있는 거예요. 영생,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찾아온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고 동시에 이들에게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11절을 읽으시면요 아마 다르게 해석이 되실 겁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요 단순히 몸을 일으켜서 왔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고요? 성경에서 일어나라, 에게이로 이 단어는 부활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몸을 일으켜라가 아니고요.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 본향인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차리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처음 했던 것이 대학 입학을 준비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요. 처음으로 40일 작정 새벽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까지 가긴 좀 멀고 집 근처 교회를 찾아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와 함께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원하는 대학을 보내주세요. 자, 여기서 여자친구라 그러니까 좀 근심의 눈빛으로 이런 얘기해도 되냐? 그 여자친구가 지금 제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네. 함께 기도했어요. 이 대학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20일쯤 지났을까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대학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그래도 가고 싶어요. 무조건 보내주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의 앞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대학 안 가도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마음과 결단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세요?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혹시 형편이나 환경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과 멀어진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또 그의 친구들처럼 가버나움의 예수님의 집을 찾아가서 직접 예수님을 대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꾸준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에게는 그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말씀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갈급함이 존재하는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꾸준하고 간절한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믿음이란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우리를 일으키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나의 커리어,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많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물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로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간절함과 또 주님을 신뢰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곳에 믿음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